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아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룻기는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어찌 보면 이제 유일한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차용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설교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400쪽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저와 함께 교독으로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예, 9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다시 소리를 높여 누마는 그 시모에게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의 증거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요. 주중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룻기 말씀 계속 할 것인데 여러분 함께 하면 좋겠고요.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어야 할 마중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그죠? 예. 펌프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거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 은혜의 마중물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에 담겨져 있는 제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살다 보니 은혜가 참 소중하지요. 그죠? 예.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죠? 예. 이 가사를 쓴 사람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읽혀지는 부분이 호흡할 때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들어 마시는 게 아니고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깊이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시작. 그래서 우리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고통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찌게 되는 거지요. 네. 설교 후에 부를 찬양도 은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예,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다. 요새 일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일도 없는 한 여인, 그것도 나이 많이 든 늙은 여인, 이름이 나옴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 어찌 보면 일본 사람 같아요. 그죠? 나오미. 나오미는 일본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즉 나오미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이끌어내어 그 인생을 회복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습니다. 흉년.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나옴이 이렇게 4명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잘못된 선택이지요. 그죠? 전에 아브라함이 또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것과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피치 못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믿음이 있어도 삶의 문제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그러나 그 선택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아닌,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선택들이 피치 못한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난을 가져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했더니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더 큰 고난 속에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또 악수를 두는 거예요. 이방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별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을 자기 두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옵니까?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난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 선택한 것들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밑바닥을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등장인물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주인공 가운데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나오미가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1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 곳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 소망은 없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이제 이 두 번째에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망이 1도 없는 고난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8절에 등장하는 이 선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원어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대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에 다시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선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미가 바로 그 인생의 소망이 없는 밑바닥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전환점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갔고, 또 하나는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선대를, 호의를,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선대, 나로부터 베풀어질 수 있는 호의, 그 은혜만큼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이제 큰 3년 반의 가뭄이 있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그 가뭄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사르밧 지방에 가서, 하나님 보내신 사르밧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나오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이제 한 줌이죠. 그리고 기름 조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거 아들에게 먹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먹을 수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줘. 이렇게 물어봐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야,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죠? 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야, 이게 이제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베고라 이제 죽어가는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섬기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집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모든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선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베풀 수 있는 선대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어머니의 집이 뭐예요? 친정이에요, 친정. 그죠? 이 어머니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집은 누굽니까? 시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너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인 나를, 그리고 살았을 때 너희 남편들을 선대한 것이, 너희가 베푼 호의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선대하기를 원한다, 선대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재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며느리들이 이걸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규범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귀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뭐 귀신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에 뼈를 묻으라는 얘기죠. 그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도 그것이, 그런 사상이 투철했지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뭐 내가 이제 마음대로 재혼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자가 그렇게 하면 돌 맞아 죽는 사회예요. 다만 그 시댁에서 그것을 어른들이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며느리들조차 보내면 나오미는 이제 나이든 늙은 여인으로서 홀로 세상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남자의 보호가 없는 여자는 살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오미가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남편도 아들도 없으면 혼자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알바하고 살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라면 먹고 살지, 이런 거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와 함께 있으면 연명은 할 수 있어요. 며느리 둘, 젊은 며느리 둘이 함께 있으면 그래도 연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 앞길을 열어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은 사실은 뭐 더 잘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오미가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가서 내가 고향으로 땅에 돌아가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삶보다 더 나아지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죽지 않으려면 두 젊은 며느리라도 있어야 내가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며느리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선대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며느리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선대하기로, 그 호의를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저는 이게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해서 그 안에 있던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이 바다에 빠집니다. 빠지는데 다행히 여자 주인공은 그 뭐 문짝 같아요. 그 작은 나무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바다에서 거기 이제 나무판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그 나무판에 올라가면 함께 살 수도 있지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만, 여자 애인만 나무판에 올리고 자기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저체온증이 오는 거죠. 추운 겨울 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하고 같이 가면 살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자기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지라도 두 며느리는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그 호의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이타닉호의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은 그 나무판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고 자기는 홀로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와 약속 하나 해줘요. 제가 영어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게 한국말로 하면, 나와 약속 하나 해줘요.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겠다고 약속해줘요. 자기는 죽으면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꼭 살아남아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죽는 그 장면, 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지금 생각만. 나오미가 지금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두 자부를 위해서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더 소망이 없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마지막 너희들이 사는 길이니 그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마지막 선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에게 남겨져 있었던 며느리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선대를 베푸는 삶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악순환이,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던 그 나오미의 삶의 고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선대를 베품을 통해서.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선대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푼 그 선대가 은혜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선대, 그 은혜들을 도미노처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을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게 두 며느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알지요, 자기들도. 시어머니를 혼자 보내면 시어머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듣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며느리 분들 계시는, 시어머니의 시자만 자꾸 하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울렁거림이 있으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도 저도 아는 게 시자 자체가 싫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시대요. 자,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입맞추고 이제 가느지만 룻이, 여기 이제 드디어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진 룻의 고백을 보세요. 16절과 17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룻의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룻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아주 인간적인, 자기만 살겠다고 고생길이 뻔한 시어머니의 인생길을 혼자 가게 할 수 없다는 지극히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그 선이, 그 선대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이 고백을 너무 신앙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믿음이 없어도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선대를 베푼다면 우리는 신앙이 깊지 않아도 룻처럼 고백하며 선대를 베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사실 이제 타이타닉 그 대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가는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울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타이타닉 표를 구한 것은 내 생애 최대의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난 당신을 만난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보다,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간사에 있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마음을 타이타닉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룻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룻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어머니 가시는 길을 지켜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가셔서 꼭 우리 연락해요. 어머니 화이팅. 어머니 잘 가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가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일들이 도리어 많습니다.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선대 그것은 뒤로 숨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저는 그래서 도리어 룻의 이 고백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자기를 희생하는 자에게 대하여 나를 희생적으로 그를 위하여 선대를 베푸는 쪽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크신 은혜들, 그 선대들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뒤로 숨긴다면 그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잔인한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선대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대만을 구하며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선대를 베풀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죠? 예. 주님의 가르쳐주신 우리의 매일의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최후의 선대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베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대를 베푼 것 같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대, 은혜의 마중물로 삼으셔서 나오미가 할 수 없는, 룻이 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가 등장을 해서 나오미와 룻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셔서 그 가문을 다시 살려주셔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나오미와 룻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예? 더 이상 이 나오미의 가문은 끝났어요. 가문이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남편도 다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같은 그 적은 그런 선대지만 이것을 서로에게 주고받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세대를 부어주시니까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위험한 도전을 하신 거죠.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새, 그 아버지 이새가 있어야 되고 그 할아버지 오벳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오벳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시는데 그가 한순간에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래 나도 이제 젊은데 앞길이 창창한데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어머니는 살 만큼 사셨으니 하고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도전을 지금 룻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구속의 역사가 더뎌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작은 선대, 그 선대의 마중물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룻기에는요 3가지 매우 중요한 율법, 그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고엘 제도고 시형제 결혼,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추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룻기에 다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제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고요.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가문이 지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가문들이라 그 가문들이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걸 두는 거예요. 고엘 제도 안에 이제 계대 결혼이 있는 거죠. 그죠?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그 남자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뭐 형제들이든지 가까운 친척들이 이 여자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장자는 이 죽은 남자의 가문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가문이 대를 계속 잇도록 하시는, 이거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그 예수의 족보가 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문이 이미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것도 자기 자녀가 아니라 이 죽은 남자의 자손으로 다시 그 가문, 나와 무관한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가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추수법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추수할 때에 일부러 이삭들을 많이 땅에 떨어뜨리도록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떨어진 그 이삭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땅이 없고 추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추수법을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룻기 안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엘 제도나 계대 결혼이나 추수법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선대를 베풀 만한 마음이 없으면 저 계명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추수할 때, 예를 들면 추수할 때 알뜰하게 추수할 수 있잖아요. 조심조심 추수해서 땅에 아무것도 이삭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수준까지예요. 그 다음 선택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살 수 있는 자기생적 선의를 베푸는 선택을 할 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럼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이제 자기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어머니를 죽음의 길로 혼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됨의 그 선의를 베풀기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마중물로 삼아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룻기의 가장 중요한 헤세드에 담겨있는 법칙입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오벳이라고 그랬어요.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이 있는 게,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잖아요.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 낳지 못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 만나서 만남조차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죠? 그 가운데는 뭐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만남도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둘이 부부의 연연을 맺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실 룻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바로 4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흉년이 오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이 베풀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선대를 베풀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등장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룻기가 바로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 절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룻기는 끝나요. 근데 여러분 룻기는 우리가 처음에 1절에서 보다시피 시대적 상황이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나오미와 같은 개인의 삶에 소망 없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그것을 잘 준비하면 흉년이고 가뭄이고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극복할 만한 그런 시대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대의 서민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왔을 때 이런 코로나를 피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있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코로나가 임했잖아요. 그러나 잘 준비된, 시스템이 잘 준비된 그런 나라와 사회는 피해가 천양지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사시대는 국가적으로 닥친 재난이 서민에게까지 오롯이 다 미치는, 그래서 고난이 심대화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시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사사시대라도 나옴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너희가 더 함께 선대를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 너희들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요. 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삶이 퍽퍽해지고 빡빡해졌죠. 퍽퍽과 빡빡의 차이를 아시죠? 네. 우리 삶이 퍽퍽해졌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막, 그죠? 함께하는 게 좀, 그래서 이 인간 삶이 좀 퍽퍽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플레 현상이 있어갖고 얼마나 삶이 빡빡해.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건은 다 올랐으니까. 퍽퍽하고 빡빡한 코로나 시대 어떻게 우리 이겨나갈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돼요. 사실 이南加주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지나면서 한 15%에서 20%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2년 만에 15%에서 20%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이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아는 분이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제법 모이는 교회였는데, 부활주일날 3명 모이더래. 부활주일날 교회는 특식을 준비했는데 성도가 3명이더래.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南加주 안디옥교회는, 여러분, 뭐 상대적으로 우리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뭐 조금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의 덕입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퍽퍽하고 빡빡한 삶이지만, 그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내가 먹고 연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고 선대하고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마중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선대는 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중물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생명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선대를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대를 은혜의 마중물로 삼아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자손들과 특별히 생업과 그들의 인생 위에 사람으론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